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주는지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누군가는 흉계를 꾸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서 앉아 자신이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부어드리는 그러한 한 여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의도냐 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비꼬고 이 여인의 헌신을 못마땅해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한 시간과 같은 공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그렇게 달라요. 예수님을 대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다 나름대로 각기 다른 색깔과 방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최고의 예배로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다 드리며 순전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느 곳에서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요. 사실요, 이 질문은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감람산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축제거든요. 이 축제를 즐기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무주 반딧불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이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유월절을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 유월절 축제는요, 유대인들에게 금방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즐겁고 귀한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는가요? 첫 번째 뭘 먹어요? 무교병,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무교빵을 먹습니다. 굉장히 맛이 없고 딱딱해요. 이런 빵을 먹고 두 번째는요, 쓴나물을 먹고 세 번째는요, 양을 잡아서 먹어요. 자,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급하게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방되는 빨리 그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급하게 먹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힘들고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거든요. 세 번째, 양을 먹는 이유는요, 이건 구원이죠. 어린 양,
그 피는 싹 다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다 그냥 먹어요. 양을 볶고 이렇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월절 날 이 양을 잡아 먹는데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자기가 피를 흘릴 것이고 자기 몸은 싹 다 찢어질 거예요. 빵이 찢어지듯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 그 빵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소망의 그러한 날이에요. 이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어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어야 되고, 자기가 친히 그 제물이 되어서 이들에게 이것을 주어야 되는 마지막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자, 이 유월절은요,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시작할 때 잔치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있어요. 보통 그때는 가족 단위로 많이 했고, 또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지금 함께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제자 공동체, 랍비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집례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정에서는 누가 집례할까요? 아버지가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랍비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스승이 되었던 분이 이것을 집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가장 막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약에 집례를 한다면 막내에게 아빠가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아빠, 질문을 하게. 왜 우리는 이 빵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 랍비와 제자들, 이 제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이 막내가 보통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먹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집례자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냐? 과거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과정이 이러했다. 유월절 내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이 만찬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는 때 온 가족이 함께 외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끝나요.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상기하고 기간 내내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었다고요. 노예로부터의 자유,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이걸 가지고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난데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월절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인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 음식을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져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자들이 몹시 어떻게 됐다? 근심하여. 22절이요. 네, 몹시 근심하여.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갑자기 이 좋은 날 너희 중에,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막 요동이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각각 여짜오되. 제자들 각각 하나하나씩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난 아니지요. 아시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었고, 제자들이 다 나름 각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팔리라.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요, 빵이 어떤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아주 건조한 빵이거든요. 이 건조한 빵을 어떻게 먹냐? 물기가 있는 잼 있잖아요. 잼에 다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찍어서 먹으면은 그릇에 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누가 거기에 넣을까요? 누구요? 12제자 다 넣지요. 그렇잖아요. 다 찍어야 되잖아요. 다 찍어야 돼요. 12제자 손을 다 넣을 겁니다.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인자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구원하지 아니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손을 다 넣을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서 유다라고 밝히지는 않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판 그 사람은 뭐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을 받아,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아. 그 사람은 화가 있겠다. 유다의 행동은요, 반드시 그 책임이 물려질 겁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권리도 주셨고 힘도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행동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분명히 그 결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나눴듯이 한 주인이 있었어요. 먼 길을 가면서 노예들, 그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겼죠. 그걸 맡은 종들은요, 자기의 임의대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은 분명히 책임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지목하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실명 지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실명을 지목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25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 유다의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죠. 이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알아요.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요, 몰라요? 유다도 알아요. 근데 유다는 왜 저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아니지요.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저 질문을 할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죠. 회개해야 맞죠. 회개를 안 해. 예수님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또 하나의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유다는 뭐라고 해요? 라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주여. 유다는요? 라삐여. 3년을 함께 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그냥 일반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말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는 분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도 있지요.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랍비 중에 하나였네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하면서 또 파렴치하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그러잖아 라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유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아니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저 대답을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주여 저는 아니지요. 나중에 유다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것을 번역해야 되죠? 유다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까? 너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니라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회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하시면서 유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아니까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꿰뚫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배신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지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하면서 빵을 건네십니다. 27절, 28절. 또 식후에 포도잔을 드시면서 말을 해요. 말씀을 하셔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큰 죄인인 우리들이 마귀의 먹이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지금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고 또 엉뚱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셔요. 보통 아까 전에 6월절 마칠 때 온 가족들이 뭐라고 끝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제 끝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 끝내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저 말이 또 무슨 말씀이지? 잘 한번 봐보십시다.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뭘 드셨어요?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지금 드셨어요. 이제 지금 드시면서 또 지금 들고 계셔요. 들고 계시면서 이제부터는 이거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예수님께서 안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마시는데 총 4번에 걸쳐서 마신대요. 총 4번에 걸쳐서. 자, 이 4번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 4가지의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총 4번에 걸쳐서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 마셨고, 두 번째 잔 마셨고, 세 번째 잔 마셨고, 마지막 4번째 잔을 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고 이제 이 잔은 내가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언제 마시겠다? 너희들을 싹 다 구원으로 이끌어 천국에서 내 신부된 너희들과 함께 그때 내가 마시려고 유보해 두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 믿는 세대,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내가 너희와 함께 천국잔치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잔치를 위하여서 마지막 잔을 남겨두셨다고 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찬양, 예수 잘 믿으시다면서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잘 믿으십시다. 잘 믿어서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그 마지막 잔을 올리며 마지막 귀한 잔치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을 이제 마치는 둥 만둥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해요?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돌아가니라. 네,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보니까 뭐 했어요? 찬미했다라고 돼 있어요. 찬미.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아까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마시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찬양이에요. 찬양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하냐면 할렐시가 있어요. 할렐시가 어떤 시냐? 할렐루야 하면서 올려드리는 시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시로 되어져 있거든요. 할렐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조금 전에 네 번째 찬이 있잖아요. 네 번째 찬을 딱 올려들고 이 할렐시 마지막 부분을 불러요. 부르고 나서 찬미하는 거죠. 찬미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딱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안 드시고 할렐시를 올려드렸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할렐시 중에 시편 117편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시작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구원을 찬양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찬미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올려드려요. 우리 예수님은 왜 찬미를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인 걸 아셔요. 자기가 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어린 양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 구원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이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룹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구원받는 이 모습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미하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찬양을 하셔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영광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17절이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찬양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김과 봉사 그냥 부담만스럽고, 가만히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자존심만 남아있어.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존심을 내걸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찬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 우리의 생각 속에 지각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파렴치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어요. 유다는 그런 질문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보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